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약 성서나 신약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신앙의 영웅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 그리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절대적이고 신실하고 그리고 온전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어지는 직분에 대한 충성성,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 하나는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신앙의 친밀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주 친밀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믿음의 영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면서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다른 데서 길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복 있는 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 가지가 본인들에게 확실하면 이 확실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열정, 열의, 충성,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런 것이었습니다.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우리 구약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사사시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 왕정시대가 도래됩니다.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이 왕적인 기능, 그리고 이 예언자, 이 종교적인 이 기능, 이 모든 것들을 잘 다 감당했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시대에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이렇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워진 왕이 알고 있는 여러분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서 왕정 시대가 도래되어지게 됩니다. 이 왕정 시대에는 왕들 중에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통일 왕국 전에 온 인류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영웅과 같은 왕을 거론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웅적인 왕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성경적인 상식이 있다 그러면 히스기야나 요시야 정도, 아마 이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경에서 이 믿음의 영웅이라고 우리는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왕들은 이런 왕도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름조차 생소한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이런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초대 지금 사울 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과 이후에 쭉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 암나기를 잃은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사울이 갔을 때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 사울을 보게 되고 또 사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기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삼는 데 후에 이제 왕이 되어졌습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국가가 평안했습니다. 경제, 문화,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큰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에게 주목된 이 시선이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주목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청소년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저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냥 그 목동으로서 아버지 그늘 안에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가만히 전쟁하는 것을 지켜보는 중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용기, 이 기가 꺾이고 조롱당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는 이 블레셋 군과의 대치 속에서 다윗이 이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서 그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나라의 사울 왕의 신하이면서도 군인으로서 이제 제2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합니다. 승승장구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서부터 보다도 다윗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주목이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울에게는 엄청난 질투심이 작동하게 되고 그 질투심이 결국은 사악한 영이 틈타면서 이 사울이 다윗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그를 살해하려고 그를 쫓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도망가게 되면서 제3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승승장구하다 갑자기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광야를 통해서 생명의 보존조차도 하기 힘든 그런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10광야 엔게디 광야에서의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사건들의 기록들이 우리가 역사서에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람들의 밀고를 통해 가지고서 이 10광야에서 사람들의 밀고를 통해서 도망을 가고 다시 엔게디 이 광야 한 동굴에서 사울을 접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말이죠. 그가 이 믿음의 영웅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왕이 되기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신앙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관리를 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정치했을 때는 정치가였고 군인이었을 때는 아주 용맹스럽고 총망과 신임을 받는 또 능력 있는 그런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학자, 영성가 이런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탄탄한 기본기, 훈련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윗의 인생이 반듯하게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무너지고 처절하게 밑바닥에 떨어져서 인생의 생명조차도 어찌할 바 모를 정도로 처참한 인생의 광야 가운데 처해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광야의 삶 가운데 속에서 처한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갔는지, 철저하게 다윗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는 일, 이 일에 철저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쌓아가서 그 배움 가운데 속에서 지금 다윗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한 배움과 터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에 관한 것. 여러분, 사람에 대한 배움은 끝이 없어요. 인간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을 정도로 과연 인간은 누구인지,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적 삶이 이 땅에서 펼쳐지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일들을 맞닿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쌓아가는지 기타 등등에 대한 이 인간에 대한 이 배움을 지금 이 다윗 왕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훌륭하고도 아주 평생에 한 사람 만날까 말까 할 정도로 이 좋은 벗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을 만난 것은 다윗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이 요나단과의 이 우정은 성경의 어떤 왕이나 어떤 사람들 가운데 속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우정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이 돌변하고 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23장에 보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마지막 이별의 인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앞으로 어렵고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광야 가운데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 다음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윗 네가 아버지의 뒤를 이을 왕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주지시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우정을 확인하고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모르지만 아마 너와 나의 가문,
너의 후손과 나의 후손, 너와 나와의 우정적 관계, 하나님의 그런 어떤 관계적 개념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힐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그 이전 23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두 가지 10광야, 엔게디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대적자입니다. 적입니다. 그리고 나의 왕권을 이 다음에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 사람도 아니라 내 친구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이상할 정도로 다윗에 대한 그 마음이 또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세가 아주 사람들 가운데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고백과 그의 생각이 분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윗은 말이죠, 많은 잘 나갈 때 힘이 있고 권력에 위치해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져서 권력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다윗을 밀고 하면서 오히려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철저하게 다윗은 인생 광야 가운데 속에서 자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의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성경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사람들. 이 자기 사람들이 지금 하나의 이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회야말로 사울을 살해하고 왕으로 등극하면서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다윗 당신에게 주신 그날입니다. 그렇게 살해하고 왕으로 등극을 한다 한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명분에서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나 나를 위한 이야기로 다윗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는 관점은 틀린 관점이에요. 그들과 다른 차원의 관점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자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옷자락을 비고 난 다음에도 그에게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이렇게 자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앞으로 그를 사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람인데 하나님의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자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러면서 이 다윗은 지금 상황에서 과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 광야 가운데 인생의 풍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세워가야 하는지 지금 놀라운 아주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값진 학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위로나 소망이나 생명이나 진리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그 신앙의 한계가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역사가 있는 교회, 또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넘어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그리고 영적인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성이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우리 교사 세미나 때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를 새롭게 한 부서에서 오랜 봉사를 냈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통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신앙의 딜레마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관리 중에 하나의 지식, 학습을 통한 이 자기의 어떤 눈높이와 자기의 그릇을 넓히지 아니하면 자기의 한계성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두 가지의 영적인 것에 부딪히는 건데, 그 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내 능력과 알고 있는 것과 경험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한계에 봉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지성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배우지 아니하면 결코 그 이상의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만큼 자기가 배운 것만큼, 경험한 것만큼, 관계를 갖는 것만큼, 지경을 가지고 있는 것, 사회적인 활동을 관계하는 것만큼만 누리고 부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릇이 5개는 5개만큼만이에요. 그릇이 10개면 10개만큼만이에요. 2개면 2개만큼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 그릇이 2개면 2개의 한계에 부딪힌 사람은 5개를 남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자기 관리나 자기 개발을 하지 아니하면 결코 자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식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경건의 훈련, 영성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에 대한 그런 어떤 체험적 신앙에 대한 풍성함과 믿음의 부유함이 없다고 한다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리를 통해 극복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인데, 다윗은 지금 제3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지금 저 광야 같은 곳에서 그는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그리고 그는 또 무엇을 자기 스스로 관리해야 하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바로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지금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의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자신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이 젊은 디모데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아들처럼, 제자처럼 여기면서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써보내면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1장 5절에 아주 바울이 꿰뚫어 보고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귀히 여기고 지켜야 되는 것들을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3가지,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이 믿음을 귀히 여기야 하고 이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것이 변질되든지 아니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경건의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신앙의 아주 중심, 본질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가 양심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떨림을 가져요. 그러나 이 양심이 화인 맞고 굳어지고 변질되어지면, 잃어버리면 이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짓 없는 믿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청결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유혹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행합니까?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변질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검색 순위 7인가요? 8위. 한 교회 성도님을 추행해서 그 추행한 것 때문에 이 언론에 이게 나왔어요. 가만히 내용 기사를 읽어보니까
인정했다가 부인했다가 소송당하고 이게 검색에 순위에 올라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엔기디 광야 이 굴에서 사울을 죽이는 것, 죽일 수도 있는 것과 그렇지도 않는 영적인 권위적인 측면에서 이가 그를 붙잡고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 그 현재 상황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되는 관점이 좀 달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날이다 말이야. 사울을 죽일 수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사울을 살해해서 내가 왕이 돼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 기회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요 계시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객관성과 합리성과 도덕성과 법성, 법적인 것과 아무런 흠이 없는 이런 측면에서도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넘어지게 하잖아요. 어제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내일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갑자기 왜 그래요? 당연히 주일인데 교회 오셔야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을이요, 외부 사람들도 참 못 들어오게 하고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돼서 혼자 죽는 건 괜찮은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마을에 확산시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막 소리가 압박을 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그래서 주일인데 예배 드리셔야죠. 예배 드리시고요, 노인정을 일주일 동안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냐고. 집사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접촉자나 확증자에 대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군에서, 정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어느 마을, 어느 이렇게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으니까 괜찮아요. 접촉자 금왕급에 어떤 몇 명 있다고 얘기도 안 하고요, 확진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나 마나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노인정 일주일 가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밤새도록 오늘 아침까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순간에 그 집사님이 오셨나 안 오셨나를 봤다니까요. 오셨게요? 안 오셨게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현실이 현실 속에서 내 신앙의 양심과 내 믿음의 싸움에서 내가 어떤 결정, 이게 현실이잖아요. 다윗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고 다윗을 위한 것이에요. 살아해도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주역에 네가 서도 지탄을 받을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의 소리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영적인 현상, 환상, 계시적인 증표,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기름 부어 세운 종,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왕이 돼서 옛날 신하의 이쁘장하게 그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파괴되어져서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말이죠, 다윗의 훌륭한 점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가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고 그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죄의 값을 받았어야지만 됐지만, 그런데도 다윗을 다윗답게 빛나게 하고 복 있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도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있어서 작동해서 내가 죄졌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자신을 지켜나가게 할 수 있었던 기준점이 된 것은 바로 이런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없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관리하는데 이 광야의 가운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쇠를 귀합해서 다시 인생의 번영과 성공을 이뤄야지. 내가 왕이 돼야지. 이런 어떤 탐심과 탐욕스러움에 집착하고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면 이 자기와의 싸움, 저 세상과의 양자의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다윗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내 인격에, 내 신앙의 기준, 원칙을 이렇게 세워서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이 필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어떤 위로자가 없고 하나님의 어떤 인생의 복의 근원이 없음을 알면서 말이죠. 내가 철저하게 이 세상 광야 가운데 속에서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쌓아가고 그러니까 그 친밀한 관계 형성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이 회복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말이죠. 바람 불고 태풍 불면 뿌리째 뽑힘을 당하고 열매가 떨어질 수 있는 나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어떤 사건 권세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내 생각이나 내 철학이나 내 관념이나 나의 모든 신앙적인 것을 뿌리째 흔들리고 아니면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런 총칼 앞에서도 내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 내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신앙의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신이 번쩍 났어요. 한순간에 맞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보호와 내 인생의 성공과 번영을 이루게 하시는 또 다른 그때일 거야라고 하는 이런 소리 속에 순간적으로 그는 그릇된 행위하는 그조차, 왕의 옷을 벤 그조차도 그 선한 양심과 청결한 그 마음의 작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가 본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존중성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그 존중성이 다윗을 다윗처럼 만들었습니다. 상황에서 보여진 존귀함은 영적인 가치와 복이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거,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거,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깨달아 알아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벽에 늘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 아니겠습니까? 통찰력과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지각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그 길을 가도 무방하다고 얘기해요. 다 그런 것을 선택하고 그 방법대로 행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돼야죠.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통해서 지각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잘 선택해야죠. 잘 가야죠. 이것이 곧 우리가 내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이 광야 사건에서 일어난 것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자기의 아주 힘들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속에서 저 원수 사울을 향해 분노적인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이 후반부에 보면 57편에서 이때 상황의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감정 속에서 생명의 위협받는 속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모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 위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7편은 이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기록한 시예요. 근데 앞에 보면은 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에 대한 이 분노적인 감정을 고스란히 표출을 해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 가면은 무엇을 보고서 본 것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이런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는 분이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이 정했어요. 내 마음을 온전케 내가 정한 것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찬미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얼마나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를 현실 속에서 보여지고 현실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미움과 분노와 우겨싸움 가운데 속에서도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았고, 감정을 넘어서서 영의 눈이 열려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보는 순간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성을 찬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 가운데 다윗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시대 속에 앞으로 미래는 우리 자신들을 신앙적으로 잘 관리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잘 관리된 자들이 승리자의 반열 가운데 세워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며 영광된 보좌 가운데 세워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고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